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오늘도 댓글 읽어볼게요. 고수님 투자의 귀재셨네요. 성경대로 살면 부자가 된다는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참 신기하고 대단해 보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의 말씀에 따른 암호화폐를 찾는지도 참 대단하시고요. 댓글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성공적인 투자자입니다.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유학 생활을 했지만 그동안 미국에서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제 노하우를 더 전해드려봅니다. 투자의 원칙, 성경적 분별력과 자존감으로 성공하는 법. 여러분, 우리가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돈, 정보, 타이밍?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자존감과 분별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어떤 투자도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X 암호화폐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X코인이 대박이 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런 투자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대중미디어는 대중을 부자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중미디어의 배후에는 항상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디어를 이용해 대중을 조종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이끌어갑니다. 뉴스에서 지금이 투자할 때입니다 라고 할 때 사실은 그들이 물량을 떠넘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뉴스에서 조심해야 한다, 하락이 예상된다 라고 할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세력들은 가격을 올렸다가 내리면서 공포를 조장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때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손해를 보며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세력들의 장난을 꿰뚫어 보고 하락장에서 오히려 매수합니다. 이런 투자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가격이 하락할 때 두려움에 빠져 패닉셀을 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공부하고 신중하게 선택한 투자라면 끝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투자 원칙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분노하며 스스로 믿느니라. 잠언 14장 16절 말씀.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이 주는 거짓 정보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 지혜롭게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뉴스를 맹신하지 않는다. 미디어는 세력의 도구일 뿐이다. 뉴스가 사라고 할 때는 팔고, 뉴스가 떨어진다고 할 때는 매수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 자신이 직접 공부하고 분석한 투자만 한다. 남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공부하고 확신이 있는 종목을 선택한다. 하락장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력이 흔들어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한다. 자존감을 가지고 투자한다. 세상의 유혹과 거짓 정보에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린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뉴스와 거짓 정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투자의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지혜롭게 투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믿음의 태도로 투자하고 경제를 바라보는 법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성경적 자본주의와 투자 청교도의 믿음으로 배우다. 저는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바로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살면서 미국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바이블 벨트는 성경 중심의 가르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입니다. 이곳의 교회에서는 경제와 투자,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에서는 투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자본주의를 탐욕과 연결지어 비판적으로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대학 시절 종북단체의 영향을 받아 좌파 사상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좌파 이념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빈부격차를 문제 삼으며 사회주의적 개념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가치관과 맞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성경에서 나왔다. 사실 자본주의의 근본 원리는 성경에서 왔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는 자가 먹을 것이요 게으른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잠언 13장 4절 말씀. 이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저는 투자할 때 열심히 공부합니다. 투자가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는 지식을 이용한 노동입니다. 그리고 저는 투자할 때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을 정직하게 투자에 이용하고 정보가 필요한 지인들에게 나눠줍니다. 하지만 제가 돈 벌면 주위 사람들은 쉽게 노력하지 않고 돈 벌었다고 저를 비판합니다. 그것은 배 아파서 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반면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은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부를 나눠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책임감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일하고 노력하며 번 돈을 관리하는 것이 성경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곧 자본주의의 근본 정신입니다. 청교도의 정신과 미국의 부흥. 미국이 강대국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청교도 정신 때문입니다. 청교도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노동의 가치를 배우고 정직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
이런 성경적 가치관이 바탕이 되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의 일부는 여전히 좌파적 사고방식에 젖어 경제적 원리를 성경이 아닌 사회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본주의는 탐욕이 아닙니다. 오히려 게으름을 미워하고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결론, 성경적인 경제관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경제관은 성경적인 경제관입니다. 합리적인 투자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하나님이 없이 사회 시스템적으로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부를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삐딱하게 볼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 원리를 따르고 청교도의 믿음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여러분도 성경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투자하고 경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